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증상은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건데 그것도 갑자기 좋아지는 거래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방송공사에서 상임감사를 했던 잔이윤이라는 분 아시죠? 미국에서 영어로 코미디를 할 정도면 보통 영어가 아닙니다. 그건. 드라마 영어하고 또 다르고.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도 지난주에서 봤어요. 미국에 있는데 요양연예인 병원인가 있는데 그냥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것도 잘 기억을 못하고. 참,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것이 최고구나. 특히 치매나 이런 또 중한 병에 고생하지 않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어도 화장실에 갈 수만 있어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젠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치매 증상이 있다. 뭘 자꾸 물을 막 두 손으로 들어서 먹는 그것도 의사들이 전문가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대면서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다, 세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인가 어디를 방문했는데 대한미국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뭐 이게 나이가 들면 잠깐 그럴 수 있는 것은 여의로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데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인 경우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오래간만에 한 번입니다. 작년에는 1월 1일이 올해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7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6년이 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에 한 번 이렇게 말일이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다가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마지막 날. 모든 일에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과 마지막에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제 미리 계셨다는 그런 신학 사상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예수님도 태초가 있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고 만져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되었다는 걸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라틴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지금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또 오실리 그가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뭐요?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선제 사상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만드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 휘바람을 불고 이 만물도 정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의 근원이며 시간과 공간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있고 만물도 시작 전에 계셨고 만물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뀔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존재하게 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원해요. 여호와, 또 어떤 때는 야훼, 같은 말입니다. 발음만 달라고요. 이 원래 여호와의 날이 뭐냐? 왕으로 옛날 그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이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으로 딱 인정을 받는 등극식, 제왕식, 대통령 취임식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인데, 성경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숨어 계셔서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로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까? 땅 아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왜 이러시나이까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했다가 해방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현현해서, 그래서 스가랴서 스바냐서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그날은 이방 사람들한테는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요엘서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으로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해방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란 얘기입니다. 그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왕으로 오신 날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승천했고 우편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 되면 이 땅에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후 승천하신 것 같이 그가 어느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러므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산천이 유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그대로 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는 꼬마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음 창조때와 같이 똑같은데 무슨 공과를 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조롱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태조가 이성계죠. 자기 큰아들을 왕을 시키고 갔어요. 그런데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태종이. 자기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하면서 함흥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지금 같으면 자기 특사를 보낸 거예요. 특사를 보내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함흥 자사란 말이 있어요. 함흥에 가면 그냥 기약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그의 날이
오늘도 말씀드렸지 갑자기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 온다 뭐 한다 공갈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한국만 해도 재림주가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은 쉽게 판단하지 말고 풀지 말고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갈쳐서 사람들을 작년인가 언제는 어떤 미국서 온 전도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저귀 가서 막 예언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 전체가 필리핀으로 가던가 아시아로 그냥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증거가 하늘에서 확실히 보이겠고 그때 족속들이 통곡하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오심을 긴박성, 기다림, 신부운동같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긴박하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런데 현혹되어서 저 계룡산에 가면 그런 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혹돼서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초림 때는 멸시를 당했으나 존귀하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존귀하게 본다는 얘기고 초림 때는 고난으로 점철됐으나 영광 가운데 오시고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나 멸류관을 왕으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초림 때는 죄인으로 왔으나 이제는 황제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운 세계로 돌입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12월 31일 오늘 지나면 올해는 끝나는 겁니다. 판결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이 있느냐? 한쪽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구원과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시기가 되면 큰 그룹들이 뭐랍니까? 이제 그룹 오너 주인들이 사장을 시키고 회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실적에 따라서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든지 또 승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그 한 해 한 해의 결과도 누가 그걸 보고 실적이 좋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안 잘라요. 근데 실적이 나쁘면 해당된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25장 마태복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주인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런 자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보상을 주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의 100m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곡물들이 표범, 타조, 사자, 치타, 호랑이 쭉 있는데 조그마한 달팽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너도 같이 하려고? 수준이 안 맞잖아. 너도 참가하려고? 그러니까 달팽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심판이야. 잠깐 기다려. 군뱅이 가면서 저기 가서 100m 선 긋고 올게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달팽이같이 무시할만 해도 심판자는 함부로 심판자의 휘슬이 잘못될지라도 휘슬이 불고 승리를 불어주면 그걸로 땡인 겁니다. 심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권한이 얼마나 센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달이 빛빛같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게 멸망을 모든 사람이 당하는데 누구든지 그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나면요 거의 100%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이상하게 살 수 없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 안에 들어서 산 사람이 있고 이번에 제천 화재라든가 또 비행기 사고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탈 사람이 갑자기 못 가서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안 탈 사람이 어거지로 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뭐요? 멸망과 심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구원과 회복이 축복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어둠이 있고 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이 막혔던 것이 막히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그날 그때에 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를 하는 자 뒤를 가요.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바로 또 파종을 해요.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안식이 있음을 평안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우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먼저 예언서를 보면 심판을 해요. 특히 큰 나라 먼저 능력이 많고 권세를 많이 부린 블레셋 큰 나라 아니면 마수로 제국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문제 에돔 나라, 문 나라, 무슨 나라 다 얘기합니다. 대국, 그 다음에 중국, 또 소국, 조그마한 나라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이방 나라도 요나서를 보면 뭐예요? 너는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가 아수르 나라 내 멸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뭐라? 심판을 선포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있을 거라 선포하라. 근데 누가? 이 요나가 아니 우리를 짓밟고 우리나라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에 구원을 선포 심판을 있다는 걸 알린 건 뭐예요? 그중에 어떤 놈이 혹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게 싫어서 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조차도 전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뭐하게? 그를 구원하기를 원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독일에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히틀러 정권 밑에서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바사바에서 직위가 올라가죠. 자리를 주죠. 돈을 권력을 하고 같은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권력에 아본 사람들. 이분은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8년 동안 힘든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내 차례가 왔어요. 고백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쳐다봐요. 쳐다봤더니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누구요? 히틀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지옥에 왔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 사람 죽인 것만 자꾸 뭐라고 했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그랬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뭐요? 너 때문에 저를 인도하지 못한 너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듣고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을 그 위에 포용하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마저도 악한들마저도 김일성 삼부자마저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떤 경우에도 벌을 안 내리고 사랑으로만 이렇게 다독거리고 너 잘했다 뭐 이렇게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심판을 경고하고 어떤 때는 무차별하게
짓밟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버리고 뭐 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해요. 세상 재물에 건가요? 종교적 예배에 충성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질 않아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배고프고 힘든 것은 뭐 때문이다? 먹는 양식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먹지 못하요. 말씀의 기근 때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거기에 대한 추궁을 벌을 내립니다. 또한 와서 듣긴 들었는데 형식적이에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안 변하고 겉에만 그냥 당연히 종교 생활을 되면서 말씀과 율법에 대한 실천이 없음.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값싼 은혜로만 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감격했으면 힘들더라도 그걸 살려고 노력할 때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우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되고 권력이 있고 빵빵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하나님 함께 했다고 자랑한 것보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순수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 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내가 어땠으니까 뭐 했으니까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요? 만물을 만들기도 하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 없애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지 그 주의 여건 때문에 좋아한다면 진짜 순수한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심판이 누구한테 내냐면 탐욕스러운 노인한테 내렸어요. 탐욕스러운 노인이 돈을 많이 받았는데,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너무 힘들게 벌으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까 10일 만에 그 돈을 다 쓰고 와. 그러면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넌 지옥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미 가서 천국과 지옥을 봤잖아요. 그래서 와서 쓰려고 하는데 써봤어야 쓰지. 그 많은 돈을 쓸 수가 먹어봐야 잡아야 10일 만에 뭘 써요. 그러면서 한탄한 게, 이 사람이 한탄합니다. 노인이 한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노? 그래서 뭐요? 우리는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오래되고 이제 100살까지 산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나라에서 돈 주는 것만 해도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또 아프기만 해도 다 책임져줘. 뭘 벌벌벌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벌벌 떠냐 이거요. 있을 때라도 있는 것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얕은 수준의 그게 아니에요. 벌벌벌 떨어가지고 모아놨다가 결국 못 쓰고 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왜? 안 써봐서 못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입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거 행하고, 말하는 건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말라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구분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내가 상속받아라. 이제까지 내가 해온 그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너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고 결판하고 판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나타나요? 죽을 때 나타나요?
죽은 다음에 중간지역이 있고 중간천국으로 보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나라로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확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구금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여기 집에다 놓고 로마의 집에다 놓고 여기를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안에 있으면서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면 법에 걸립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이 왜? 여기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날짜를 정해서 바꿔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전파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뭐요? 자기가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겪은 하나님 나라, 내가 겪은 간증거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치유도 받고 기적도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 책임은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써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믿지 않으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뭐요? 나중에 심판도 있잖아. 지금 이미 내가 지금 믿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 형체로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고 그날에 나의 다른 일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이 상급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만 보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날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때요? 이제는 자기하고 수고한 모든 자들을 자리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리를 다 바꾸잖아요. 방송국을 점령하고 뭐하고 면서 그렇듯이 내가 완전히 죽고 대통령을 위하여 헌신하고 힘은 한 사람은 그 승리가 됐을 때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오늘도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그렇다면 이런 때가 어떤 때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리라. 또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바다에서 천지 만물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이 난다, 지진이 많이 난다 하면 뭐예요? 뭐 온다고 때가 갖고 왔다고 막 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향부 종말로는 90년대 초에 이장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냥 언제 온다 날짜까지 정했어요. 안 오니까 연기도 했어요. 또 그동안에 보면 1000년대가 되면 또 2000년대가 되면 1000년이 바뀌니까 이때 뭐가 나타날 걸로 뒤숭숭하고 그런 청년 왕국을 너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2000년 되는 시점에 저는 그때 직장을 다녔는데 아주 위에서 내려왔어요. 전체 세계가 컴퓨터가 갑자기 다 그냥 작동이 금지될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특히 우리 회사에서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원료를 수입하니까 썼으니까 우리 부서는 네가 팀장이니까 오늘 밤을 새라. 집에 가지 말고. 그래서 회사에서 집에를 못 가고 밤을 샌 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제치하에서 어려울수록 천국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만들어가는 그 비결을 배우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임하실지 언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1, 2년 전에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쓴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건 그 전에 있던 것을 해가지고 금방 막 그냥 예수님 올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뭐 교회마다 모시다가 간증을 듣고 얘기 듣고 있는데 그건 옛날에 한번 태풍같이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요새 어떤 또 얘기했느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12월 초인가 예루살렘을 누구 수도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잖아요. 다른 나라 다 반대한데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봅니다. 1917년 내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들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었어요.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포어가 전쟁을 이기려고 1차 대전에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데 미국의 돈줄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벨포어 선언을 딱 했어요.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1947년에 건국을 또 선언을 해줬어요. 이것이 또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쪽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6.1 전쟁에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한쪽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트럼프가 선언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1917년에 50년 희년 만에 성경이 50년에 희년에 땅을 뺏겼으면 다 공짜로 비디는 거 다 없어지고 감면되고 받잖아요. 17년에 50년 67년에 예루살렘을 뺏었다. 67년에 50년을 더하면 언제요? 2017년. 야, 이거 진짜 많네. 50년. 예루살렘을 누구도 못했는데 트럼프 또나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건국을 선언을 나라를 준다고 하다가 47년에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47년 더하기 70년이 2017년 올해잖아요. 야, 진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예수님 바로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이런데 현혹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이 올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더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지만은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새로운 영을 너한테 주어서 네 마음을 끌고 가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나라를 이 땅에서 겪게 만드는 은혜 속에 이미 준비되고 지금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이 퍼부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퍼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였음을 우리는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사람이 죽어갈 때
저 사람 예수 믿은 자냐? 천국에 갈 자냐? 아닌 자를 징조가 하늘과 땅의 징조보다도 죽어갈 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그 마지막 말이 어떤가 따라서,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천국에 갈 자가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자가 있다는 얘기요. 구세군 창시자 아내인 캐더린 부스는 죽는 시점에 물결이 높아지고 내가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고 죽음이 걱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주위 사람한테 말하고 죽었어요. 구두 수송경이었다가 부흥사가 됐던 무디 목사는 땅이 물려가고 하늘이 열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는 하늘 도시가, 하늘 도성이 내 눈에 보이고 영광과 향기와 빛이 나를 지금 막 내리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기독교의 선봉자였던 볼테르는 문학가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 이 살아있을 때 20년 내에 기독교는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죽는 시점에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은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나는 버림받고 있다. 너무 슬프다. 지옥 같다. 6개월만 두게 나를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죽는 시점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테우스라는 사람은 나는 죽을 수 없어, 죽기 싫어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걸 봅니다. 대개 임종 시점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편안한 얼굴에 하늘나라를 사모한 말을 하고 어떤 징조가 보이고 그것도 이 얼굴 가운데,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표현될 때 우리는 그가 어느 나라로 갈 건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보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향유하고 또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그 장소도 있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